출애굽기 38장 30절 말씀.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당과 놋 그물과 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사면의 기둥 받침과 그 문장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재료를 하나하나 소개하시고 그것을 관리하는 자를 이름을 붙여서 하나는 므라리라 하는 레위의 세 번째 아들 자손들이 그것을 맡았다고 딱 그 직무의 주관자를 표시를 했습니다. 또 그 둘째 아들인 고핫이 맡은 것과 첫째 아들인 게르손이 맡은 것을 딱 표시를 해서 이 업무는 누가 맡고 이 업무는 누가 맡고 딱딱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구별했습니다. 먼저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다 한목이 다 소개하고 누가 이걸 맡았다, 누가 맡았다는 것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막을 지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재료가 무엇인지, 무엇을 지어가야 될지를 그 성막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 소개하듯 우리는 무엇을 우리 속에 지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게 했고, 므라리가 지은 그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가는 그 종류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짓느냐 하는 것은 므라리가 성막을 지을 때 무엇을 지었느냐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짓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둘째 아들 고핫이 관리하는 지을 때 사용했던 그 업무가 무엇인지를 알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하여 하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첫째 아들인 게르손의 업무를 통해서 게르손은 무엇을 맡았는지 그걸 보므로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모든 성막에 관련된 일은 지금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보여줬으니 그 장점이 있고, 또 신약에서는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하므로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서 실상과 예표를 잘 이렇게 버무려서 실상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이 예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도 알아야 되고 예표도 알아야 실상을 알 수 있도록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표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성막 짓는 그 구조를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를 할 때 신약의 이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그 실상의 것을 우리가 다 바로 알 수가 있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은 므라리가 이 성막을 관리할 때 무엇을 관리했느냐, 어떻게 관리했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신약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느냐, 우리는 그 무슨 은혜를 베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의 구조와 신약의 우리 성도의 구원의 구조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대비를 해서 충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구원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지을 때 머라리 자손이 무엇을 지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는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손을 꼽아서 이것다 알 수 있고 그 구체성에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역사가 무엇인지 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또 지정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자, 머라리가 한 이 모든 업무는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어제 우리 자료 중에서 머라리 자손이 크게 운반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대표적으로 했습니다. 성막 재료 중에 대표적으로 성막일 중에서 기둥을 메고 가는 걸 봤습니다. 기둥이 머라리 자손의 제일 큰 업무 중에 하나요. 기둥. 그 다음에 기둥이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둥 받침대가 있습니다. 기둥을 놓기 전에는 반드시 받침대를 놓아야 됩니다. 받침대를 놓지 않으면 그 기둥이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해 돕는 것이 기둥 받침대요. 기둥 받침대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그 기둥은 든든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런데 받침대가 흔들거리거나 받침대가 없거나 있어도 그것이 완전하게 받침대가 놓여지지 않으면 기둥이 흔들립니다. 기둥은 흔들렸다면 집은 다 무너집니다. 기둥은 요동이 없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자리를 옮기지도 않아야 되고 그래서 집에 제일 기둥이 바로 돼야 된다. 너가 이 집의 기둥이다. 너가 바로 서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집은 건축자들이 말하기로 기둥이 먼저 서야 그 다음에 뭐 지붕을 옮기든 벽을 붙이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를 집어넣든 하지. 기둥이 서지 않은데 지붕을 올릴 수는 없고 벽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기둥이 세워지지 않는데 그 안에 물건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둥이 제일 먼저라 그 말이에요. 기둥공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구원 역사는 제일 시발점의 구원이라 합니다. 제일 처음 출발의 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라 머라리의 일이라.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 성막을 짓기 시작하면 맨 먼저 머라리 자손들이 제일 일을 시작합니다. 자, 이 기둥이 제일 중요한데 기둥 놓기 전에는 반드시 뭐를 놔야 된다 했습니까? 받침대를 놔야 됩니다. 성막에서는 여기서 보통 받침이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근데 보통 받침대라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밑판이라 밑받침대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밑받침대를 제일 먼저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라. 그래서 머라리 자손들이 하는 일은 기초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일이 머라리 자손들이 제일 주 업무입니다. 주 업무. 그래서 성경에 볼 때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볼 때 기둥이 나오고 받침대가 나오면 이거는 받침대는 기초공사구나. 기둥은 이거는 시작공사구나. 기둥이 세워져야 그 다음에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고 그 안에 물건도 그 안에 그 내부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은 시작이라 밑판은 받침대는 기초라. 기초공사 시작공사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역사입니다. 또 이 기초공사와 이 시작공사인 기둥공사는 제일 무겁습니다.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기둥도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기초 놓는 기초가 가볍거나 그러면 거의 흔들리지 않도록 굉장히 무거운 노시나 은이나 쇠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밑에 받침대가 잘 깨지거나 이것이 허물허물하면 기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침대는 아주 단단한 것으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보면 돌을 놓지 않습니까? 돌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한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것이지. 그래서 단단한 이 은받침대가 있고 또 놋받침대가 있습니다. 그건 다 쇠입니다. 쇠. 이거는 기둥의 그 재질보다 훨씬 강한 쇠라고 말이에요. 그 기둥은 무겁고 받침대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버지의 역사는 굉장히 무거운 역사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역사는 굉장히 힘든 역사요. 힘든 역사라. 힘든 역사인데 이것이 겉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힘든 역사인데도 나중에 집을 지어 놓으면 기초는 받침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둥도 보이지 않습니다. 벽이 다 가려워서, 벽이 다 둘러서 기둥을 다 감춰버리고 지붕이 다 엎어져서 덮어서 그 모든 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은혜 역사는 사람들이 잘 알기가 힘듭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힘든 일을 해도 그것이 다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그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 역사라, 머라리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머라리의 역사. 이런 기초공사 혹은 시작공사, 즉 받침대 공사, 기둥공사. 자, 그러면 이 성막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울 때는 어떤 경우에 세웁니까? 이게 구조를 이제 재료를 알았으니 어떻게 구조 세우느냐, 구조할 때 어떤 데 기둥을 사용합니까? 어디에 기둥을 세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기둥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웁니까? 먼저 제일 중요한 성소가 있습니다. 그걸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그 성소를 지을 때에 지성소 포함입니다. 회막이라면 보통 지성소 포함해서 회막이라 그러고, 성소라 할 때는 지성소 포함해서 성소라 할 때도 있고, 그냥 지성소 빼고 성소만 말할 때도 있고 합니다. 그럼 대체로 보면 지성소와 성소를 포함해서 이것을 성소라 할 때 있고, 이걸 회막이라 할 때 있습니다. 성막이라 할 때는 그 앞에 뜰까지 포함해서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 그래서 나누면 세 가지 뜰, 성막 뜰과 또 성소와 지성소. 이래서 성막이라 그러고, 또 회막이라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해서 회막이라 그러고, 성소라 그러면 그는 성소만 말할 때도 있고 지성소로 포함한 그는 성소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막을 지을 때 그때 기둥을 사용합니다. 그때 기둥을 사용해서 회막을 짓습니다. 기둥 없는 건물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둥을 세울 때는 밑에 밑판도 받침대도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성소를 회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기둥을 세운다. 요거 오늘 하나 알고, 두 번째는 울타리를 세울 때 뜰 주변에 울타리를 세우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세울 때 반드시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이 세워서 울타리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이 성막에 문이 있습니다. 문. 바깥에서 뜰로 들어가는 첫째 문이 하나 있고,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만들 때도 반드시 기둥을 세웁니다. 이 지금 건축, 눈에 보이는 건축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역사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도 시간을 들여서 전 여기에 대해서도 바로 구조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것이 곧 신약시대의 아버지의 은혜 역사를 아는 기초가 됩니다. 예비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도 할애를 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거 잘 알았다 해서 신약의 아버지의 은혜를 며칠 못 지키면 그런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둥을 세울 때는 세 군데 세운다. 성소를 지을 때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울타리를 칠 때, 울타리를 만들 때 그때 기둥을 세우고, 또 하나는 문을 만들 때 그때 기둥을 세운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기둥은 세 종류의 기둥이 있다. 세 종류의 기둥이 있다. 이 기둥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 역사를 가르쳐서 기둥 역사라 그럽니다. 은혜 역사 우리가 몇 가지 배웠죠? 어제 8가지로, 최종 8가지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기둥 역사요. 받침 역사는 뭡니까? 받침 역사는 그 기둥을 돕게 하는 받침인데, 그 받침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그것이 받침이라. 그것이 몇 가지입니까? 6가지 했습니다. 6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받침되어 8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 기둥이요. 그러면 이 기둥은 몇 군데 있다 했습니까? 몇 군데? 회막에, 즉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한 회막을 짓는 데에 기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짓는 데 기둥이 필요하고, 문을 세우는 데 기둥이 필요합니다. 자, 회막, 울타리는 기둥 세우고 그 위에다가 흰 세마포 천을 두르는 것이 기둥 세우는 일이요. 또 회막에 기둥 세우는 일은 널판을 가지고 갖다 계속 붙여나갑니다. 길수만 널판을, 나무로 된 널판을 착착착 붙여서 끼워서 그것이 사각형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널판으로 짓는 기둥인 동시에 벽이 되는 겁니다. 널판은 기둥이면서도 벽이 되는 것이 널판이요. 그래서 널판을 다 사면에 다 붙입니다. 사면 다 붙여서, 3면을 붙이죠. 3면에 다 붙여서 디귿자 모양을 해서 그렇게 다 만듭니다. 그러면 이 널판은 기둥도 되고 벽도 되고, 그럼 울타리는 기둥과 벽이 되는 세마포는 다릅니다. 그는 기둥을 세우고 천으로 빙 둘러서 이 울타리를 만듭니다. 이제 세 번째 문은 3가지 문이 있습니다. 뜰로 들어가는 문, 이걸 뜰문이라 그러고, 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성소문이라 그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지성소문이라 보통 그럽니다. 이것을 실제로 사용한 뜰로 들어가는 문을, 이 3가지는 반드시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은 보통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 문 아닙니까? 문을 이렇게 열고,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고,
들어가면 닫는 것도 나무 문을 닫고 들어가지. 문은 들어가고 나갔다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문이요. 벽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딱 차단하는 것이 벽이요. 벽과 문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인 이 성막의 문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다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고 천으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 놓습니다. 무슨 주름으로 된 문이라든지 헝겊으로 제치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라든지 막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들어가게 허용도 아니고 천으로 턱 위에서 밑으로 내려놓으니까 야 이건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다.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해서 자유로 안 들어가고 이제 들어가 되겠다 싶으면 자유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요. 이것이 바로 세 문이 동일하게 천으로 된 문이다. 이거다가 휘장이라 보통 그럽니다. 휘장. 휘장을 다 제치고 들어가기도 하고 휘장이 가렸으니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안 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휘장문은 뜰문을 문장이라고도 하고 또 휘장이라고도 합니다. 휘장은 이렇게 둘러진 문이란 뜻이요. 천으로 세운 문이란 뜻이요. 자, 이 천으로 세운 문은 일단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요. 아무나 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요. 그러나 자격이 갖춰지는 자는 들어오게 된다는 뜻이요. 그 자격이 갖춰지면 천을 제끼고 들어갈 수 있고 자격이 되지 못하면 스스로 들어오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그걸 자격이 없는데도 들어오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자가 들어오면 막아놓은 것이 휘장인데 그걸 자격이 없으면서도 휘장을 그냥 뚫고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화를 받게 되고 자격이 되면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뜰문은 뜰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뜰문이요. 뜰문을 들고 들어가면 그 속에 있는 것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즉 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번제단과 또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내는 것이요. 또 그 살을 태우는 것이요. 또 물두멍은 씻는 곳이라. 이거는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피에 먼저 고해서 사함받고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고쳐서 사함받는 일을 가르쳐서 뜰에 있는 이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할 때? 뜰문을 향하여 들어갈 때 뜰문을 열고 들어가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회개. 그러면 뜰문을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뜰문은 예수를 믿을 때 들어간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은 그 문을 향하여 들어간다.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 이때 양문은 뜰의 문이라. 뜰문은 믿음만 가지면 누구나 들어갑니다. 처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는 나의 구주시라 하고 기본적으로 믿음 그거를 가르칩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은 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뜰에 들어가서 이 두 가지를 잘하면 그 사람은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그 성소의 문은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회개한 자, 주님의 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사함받고 고침을 받을 때 비로소 문을 들어갑니다. 그 성소 문을 들어갑니다. 회개한 자들은. 그래서 회개한 자들은 성소 문을 제끼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제는 거기는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기물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기물을 다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물을 가지고 자기가 사용을 하면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일이 뭐죠? 첫째는 오른편에 있는 떡상이 있고 왼편에는 등잔대가 있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떡상은 이거는 다 무교병을 가지고 드리는 떡상이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을 하는 자입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 이제는 거기에 들어와서 죄와 싸워 이기는 이 생활이 떡상 생활이요. 거룩한 생활이요. 또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등잔에 기름을 받는 것이 등잔대요. 하나님의 기름을 받는 것이 등잔대요. 또 기름을 받아서 불을 밝히는 것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것을 선한 생활이라 의로운 생활이라 그럽니다. 이 선한 생활과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등잔대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거. 분양다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서 무엇을 구할까요? 우리가 거룩 생활하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또 그 사람이 선한 생활, 의로운 생활,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생활하려면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다 드리는 충성으로 해야 되지 충성이 결여된 그런 거룩한 생활은 거룩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 사랑은 안 됩니다. 이웃 사랑은 미달이 됩니다. 그 충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거룩 생활과 의로운 생활과 선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룩 생활,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천부께 구한다. 천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으면 충성이 되어집니다. 성령을 받을 때 그저 분향단은 기도하는 것이라 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충성이 되어지면 이제는 지성소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그렇으면 들어가면 그 뒤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영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문은 세 가지 조건이 완성된 자에게 첫째 문 통과, 둘째 문 통과, 셋째 문 통과는 믿음이 있어야 첫째 문을 통과하고 뜰문을 통과하고 뜰에 있는 회개가 있어야 성소문을 통과하고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이 생활을 했을 때 비로소 이제는 지성소문을 통과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것은 영생이 있는 곳이요.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문에서는 반드시 문에는 나무 문이 아니고 천으로 된 문이라. 이 말은 자격이 없는 자는 들어오지 말아라. 들어오면 죽는다. 이런 뜻이요. 천으로 된 문은 자격이 되면 들어오나 그러면 너는 생명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누가 말하기로 이 성막에 있는 문들은 조심해서 들어오라. 안 그러면 너는 큰 화를 받으니까 화를 받지 않도록 해라는 그 뜻이 안에 있고 또 하나는 너는 어떻게 준비해서 들어오라. 그러면 너 생명을 얻는다는 손짓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준비되지 않고 들어오면 죽으니까 너는 들어오지 말라는 배려하는 그 마음이 있는 문이요. 또 이 문은 기다려주는 마음입니다. 네가 준비될 동안 내가 기다리겠다 하는 마음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은 성막의 문들은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문이라. 들어오면 죽으니까 자기 자격을 갖춰라. 또 어떠한지 자기를 갖췄으면 이제 들어오너라. 손짓하는 주님의 사랑의 이 문이라. 또 내가 기다려주마. 내가 기다려서 계속 기다려줄 테니까 자기 갖추어질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자기 갖추도록 원하는 문이라. 자, 이 문도 다 기둥을 세웁니다. 문 앞에는. 기둥을 왜 세우죠? 문 앞에는 뭐 때문에 기둥을 세웁니까? 그냥 우리가 나무로 된 문 같으면 그냥 장석만 달고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는 기둥을 세웁니다. 뜰문에는 4개의 기둥, 성소문에는 5개의 기둥, 지성소문에는 4개의 기둥. 이 기둥을 각각 세웁니다. 기둥의 용도는 뭡니까? 문은 그냥 천막만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면 휘장만 있으면 되는데 기둥이 왜 필요할까? 천막을 달기 위해서, 걸치기 위해서 한 고리를 거기서 달아서 천막을 거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휘장을 걸치기 위해서. 그래서 기둥의 맨 위쪽에는 고리가 있는 겁니다. 고리를 딱 달아놓고 그 휘장에도 고리가 있어서 거는 고리 하나는 매는 고리. 이래가지고 기둥에 고리가 다 있는 데다가 그 휘장에 있는 그걸 걸개를 가지고 딱딱딱 걸면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문에는 기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달기 위한 문이 기둥이다. 기둥의 용도는 문에 있는 기둥은 문을 장착하기 위해서 휘장을 장착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에 있는 기둥과 또 울타리에 치는 그 기둥과 또 회막 안에 성소를 지을 때 그때의 기둥, 세 종류의 기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둥에 대해서도 이 세 가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어떤지를 갖다가 우리는 여기에서 다 대비할 수가 있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기둥의 사랑 역사.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와 대비를 시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